2022년도 우리 교단과 또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말씀해드렸다시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이런 주제이고 그런 표어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3개 좀 들어가 있다 눈에 띄는데요. 복음으로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세상, 이런 중요한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런 걸 질문하게 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세상을 이롭게라고 한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주제이고 표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관심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표어입니다. 근데 이런 주제를 택한 배경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980년도 이후에 그때 자주 들렸던 또 이야기했던 한 철학 사조는 이게 좀 익숙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는 그런 말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 한참 유행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또 근대, 이런 말인데,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 이후의 어떤 삶의 또는 문화의 이런 철학의 이런 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때 막 강조했던 이런 철학 사조가 강조하는 바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양성. 어떤 한 사람, 한 조직, 한 나라가 최고가 아니고, 그리고 한 장르, 한 형식이 다가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람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말과 이게 유관한 말이냐면, 어떤 말과 관련이 있는 거냐면 상대성이라는 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다양하기 때문에, 뭐냐면 나만 옳지 않고 다른 사람도 옳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 우월하지 않고 저 사람의 가치도 존중받을 만하다, 우리들만 어떤 인정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도 인정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면 인종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성별 문제라든지 나이 문제라든지 출신 문제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어떤 우월함을 갖는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백인과 흑인, 황인종 다 같다, 상대적이다, 상대적 가치, 그쪽 입장에서도 봐줘야 된다. 이것도 들어보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다양성이나 상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명도 있지만 암도 있습니다. 좀 아쉬운 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조하는 상대주의, 다양성,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저쪽에서 섬기는 어떤 신들도 존중받아야 되고 또 그만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만 다가 아닌 거예요. 또 신자가 추구하는 그런 믿음만 다는 아닌 거예요. 그것도 일견 어찌 보면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렇다 보니 우리가 섬기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우리들의 유일한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더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조금 어두운 면들이 우리 근현대사에 좀 있었다. 그것이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명확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을 교회는 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성, 상대주의 참 좋은데 이것이 또 신앙다원주의로 가더란 말이죠. 믿음다원주의로 가더란 말이죠. 믿음도 우리가 믿는 믿음만 다가 아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의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의 형식과 내용이 좀 흔들흔들 거리는 면도 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조하는 다양성과 상대성으로 인해서 뭔가 좀 정체성이 혼란한 그런 시간을 좀 보내왔다라고 하는 그런 자각, 이 자각이 오늘 우리 2022년도 우리 교단과 교회가 정한 이 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살기가 참 어려운 시절을 겪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어려운 시대를 1960년대, 70년대 거쳐오면서 그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잘 살아보세, 그거였습니다. 잘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고 가치였습니다. 이 줄임배를 움켜쥐고 어떻게 하면 배에 부르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질이라고 하는 면이 강조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살아야 되니까. 교회도 이러한 상황에 발을 맞추어 이른바 번영신학을 많이 강조해 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살게 되었죠. 지금 젊은 세대는 뭐 다양성, 상대주의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 줄임배를 움켜쥐고 잘 살아보세 하면서 산업화를 추구했던 그런 선배님들, 부모님들 세대가 없었으면 그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거 잘 모릅니다. 교회는 그러한 그 어려움,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데 함께하고 뜻을 같이 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 노력으로 잘 살게 된 이후에 물질 문화가 이제 주류가 되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서 번영 시절에 번영 신학이 갖고 있던 그런 또 어두운 면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괜찮다, 다양성, 상대성, 그렇게 가는 그 시대에 올바른 어떤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우리 교회는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뭐 한 2년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정말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된 변종 코로나가 자꾸 생기면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없어지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코로나는 없어지기를 거부하는 이런 시대에 그저 코로나와 함께라고 하지만 코로나와 또 함께 갈 수도 없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싶지만 코로나를 잘 극복하기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택한 것이 뉴 노멀,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어떤 일반, 새로운 정상, 이렇게 가다 보니, 이 시대에 맞게 가다 보니 여기에 또 우리 교회는 또 어려움을 겪게 되더란 말이죠. 이 코로나가 얘기하는 뉴 노멀의 상징적인 표현은 뭐냐면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서로 대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실천하여 오고 있는 것인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이 우리 믿음과 신앙, 우리 또 교회 생활 속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이제 그것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냐면 비대면 예배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비대면 예배. 이건 어쩔 수 없는 뉴 노멀일 수도 있는데,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 그동안 우리들이 지키고 왔던 그 신앙의 근간이 조금씩 흔들거리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왔던 그 발걸음이 예전과 달라지는 그러한 상황. 이런 상황은 곧 어떤 상황이냐.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15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읽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어떤 2022년도 1월 2일이 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어떤 상황이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무르익었어요. 그런데 좋은 상황으로 무르익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나라는 컨트리가 아니에요. 컨트리. 우리가 아는 미국, 한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굳이 영어로 옮기자면 킹덤이에요. 킹덤. 하나님의 왕국.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또다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시는 건데요. 가까이 오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종말론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데 종말론적이라고 하면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이거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하다.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얘기했다시피 그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다양성과 상대성, 그리고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우리 시대를 거쳐오면서 번영신학 속에 안주해 오고, 번영신학,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내지 못했던 그러한 반성, 거기에 코로나로 인한 뉴 노멀이 가져온 어떤 형식의 변화, 그것은 곧 비대면인데 비대면으로 우리 하나님과 계속 대면한다라고 믿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을 냉철하게 이렇게 점검해 보면 사실은 몸만 비대면이고 우리 얼굴만 비대면이어야 되는데 정신과 믿음과 신앙마저 비대면으로 갖고 있는 그런 현실, 그 상황이 위기라는 거죠. 그 위기이기 때문에 이 위기는 어떤 때냐? 하나님의 때가 찬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 우리 총회나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가 표로 생각하는 이런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은 굳이 얘기하자면 정신을 차리는 해가 되어야 된다. 학생들이 수업하고 여유가 있으면 게임도 하고 뭐 놀러도 가고, 요즘 뭐 학생들 다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때? 종말. 그 종말이 뭡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들에게 종말인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예요? 평가거든요. 심판이거든요. 아, 여기서 점수 잘못 받으면, 등급 잘못 나면 나중에 참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유하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지 가지고 이제 나눠줄 준비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명령 15절에 두 가지 말씀하세요. 하나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 전통으로 조금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히브리어 말 휴브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이건 돌아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때가 됐다. 이제는 심판날이 됐다.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돌아간다. 돌아간다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이겠습니까? 어떤 지점으로부터 필요 이상으로 또 적절함을 벗어나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죠. 군인으로 얘기하면 위수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멀리 가면 안 되거든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돌아올 수 없는 거리 더 멀리 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항상 체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있어야 될 자리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새 차를 사서 너무 좋아서 좀 시험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길을 잘못 들어서 너무 멀리 갔어요.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돌아와야 된다. 2022년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돌아가야 되는 것, 회개해야 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라고 하는 것만, 복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 특별히 14절 말씀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복음도 꼭 한 가지만은 아닌 것 같죠. 복음도 꼭 한 가지만 아닌 거예요. 저마다 복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복음이네. 저마다 복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들, 그 복음인 거죠. 직장인들에게 복음은 연봉이 올라가는 거, 복음. 승진하는 거, 복음. 그런 것입니다. 가게를 내신 분은 가게가 잘 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저마다 또 복음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서로 이렇게 상호 충돌할 수도 있고 상충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나에게 좋은 소식이 저 사람에게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인 거예요. 왜?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복음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을 때 산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산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하나님께로. 그것을 2022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 어렵지 않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무르익었다. 이제는 심판받을 때가 됐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뭡니까? 멀리 있을 때보다 이동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판이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 먹으면.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요 사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잘 갈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된 건 맞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면 미국이나 유럽을 가는데 그 항공료를 제외하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항공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전에 말로만 들었던 미국을 간다. 그러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2달, 3달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2달, 3달 배를 타고. 지금은요. 지금은 비행기 10시간, 혹은 저 미국 동부로 가면 14시간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도 10시간 비행기 타면 유럽을 갑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시차가 한국하고 대략 한 7시간에서 9시간 차이 나거든요. 평균 한 8시간쯤 차이 난다 그러는데 그만큼 늦어요. 시간이. 유럽은 8시간쯤 늦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시에 비행기를 타면 거기에 12시면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워진 거죠. 항공료에 부담이 없다 그러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시간만 조금 내면. 그 얘기는 뭡니까? 거리는 똑같은데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기가 쉬워진 거예요. 배를 타고 2달, 3달 혹은 유럽도 비행기가 아니고 저 기차나 무슨 자동차나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간다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된다. 물론 항공료 부담 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심판에 혹은 시험을 대비해야 된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마음 먹으면 갈 수 있어서 2022년도에 우리 교우들께서 마음 먹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절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 우리 송구영 씨 때도 말씀드렸죠. 마음 먹는 거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 않은 것이 마음 먹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또 잘 안 먹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 먹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일 이렇게 교회 이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필요한 마음을 먹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게 복음으로 해요. 복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따개비 이런 거 사실 잘 모르는데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따개비가 그거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다 아실 텐데, 저 바위 같은데, 돌 같은데 물가에 바다에 가면 막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또 따다가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 따개비가 처음에는 이게 초기에는 막 물 속에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딱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따개비가. 근데 이 따개비가 바위 같은 데만 붙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느 경우는요, 해양 생물에 붙어서도 산답니다. 그래서 이 바닥 거북이 등딱지에 따개비가 붙어요. 그 따개비가 막 붙어가지고 다니는 이 거북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고래에도 붙어요. 고래에도. 이것들이. 붙으면은 자기들은 좋을지 몰라. 이 따개비들 자기들은 좋을지 몰라. 이 붙을 이 토지가 있으니까 좋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따개비와 해양 생물 간의 관계를 공생이라고는 하지만 공생도 안 해요. 편리공생이라고 하는데, 편리공생. 편리공생은 뭐냐면 한쪽만 이익이 있는 거예요. 공생은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굳이 공생이라고 얘기하면 편리공생. 따개비만 잘 살아. 거북이나 고래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생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기생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기생이 뭡니까? 피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봐요. 거북이나 고래가 피해를 봅니다. 언제요? 따개비가 붙어가지고 거기 뿌리를 내리면요, 그냥 붙어있는 게 뿌리를 내리면은 살갗을 뚫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관도 건드리고, 그러면서 위험해질 때는 폐혈증 이런 게 걸려서 이 해양생물이 죽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죠.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떼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공생인 척하면서 기생하는 그런 영적 따개비가 있다. 그것이 죄와 허물이고 잘못인데 이거를 떼어낼 때 떼어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라, 그런 뜻이죠. 떨어뜨려내라. 2022년도 우리가 1월달 보내시면서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등딱지에 붙어있는 그런 기생하는 영적 따개비가 있다면 이제 그거를 떼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손으로 잘 못 떼어낸다 그러면 서로 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떼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교회이죠. 그 작업을 하는 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복음으로 하는 것이다. 복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막연하기도 하고요, 꼭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실체가 잘 잡히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는 말이 또 복음이기도 하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이 조금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체가 잘 잡히지 않은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의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이냐면 성소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성소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잘 들어본 바가 없어요. 영어 표현으로 unchurched Christian, unchurched Christian. church 하면 교회인데요. 명사예요? church 명사. 근데 unchurched 그러니까 이게 동사로 쓰였어요. 그리고 뒤에 크리스찬이 있어요. 크리스찬. church와 크리스찬은 사실은 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았는데요. 이제 이게 떨어지는 때가 된 거예요. church와 크리스찬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hurch 앞에 언자, 부정어가 언자가 붙어요. unchurched. 원래는 다 churched 크리스찬이에요. churched는 뭐냐? 교회 나오는 크리스찬,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어떤 말들이 들리냐면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가나안 거꾸로 하면? 거꾸로 하기 싫어요? 아유, 그냥 목사님만 말씀하시나 머리 그만 쓰고 싶어. 세 글자를 거꾸로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 그러니까 안 나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말은 언론에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런데 이런 가나안 성도와 유사하면서도 조금 맥락이 조금 다르기도 한 것이 이 unchurched Christian, 요즘에 쓰이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안 나가 성도예요. 교회 안 나오는 성도예요. 그러나 맥락은 조금 달라요. 왜? 이 unchurched Christian이라는 말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성도라고 번역된 게 아니라 언론에 보면은 궐석 성도라는 말로 옮겨져요. 궐석 성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코로나로 인한 뉴 노멀에 우리 신자들의 핵심적인 표현은 이제 비대면인데 비대면. 비대면은 결국은 교회에 물리적으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고 영상으로 컨택을 한다. 그래서 접촉을 안 하지만 만난다. 그래서 언택, 컨택트가 아니라 언택 이런 말을 막 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된 이후로 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런 성도가 하나의 어떤 흐름이나 양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염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염려를 담고 있냐면 백신이 나오고 그리고 또 치료약이 나오고 그러면서 코로나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를 이겼을 때, 극복했을 때 그 시점에 아마 20% 혹은 30%의 성도는 골석 성도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조금 위기감. 그 위기감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unchurched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가 그저 그냥 뉴 노멀이 아니라 이거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위기야. 그런 말인 거잖아요. 그런 걸 염려를 합니다. 회개하다라고 하는 말을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의 구체적인 표현은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말이다 보니까 실체가 딱 눈에 탁 들어오지 않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이 뭐냐고 설명을 좀 물어보면 잘 대답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소라고 얘기해요. 성소. 그래서 어느 그 외국 교회를 가면 이 예배드리는 예배실 그 밖에 성소라고 써놨어요. sanctuary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그냥 무슨 룸 이게 아니에요.
sanctuary, 성소다. 여기는 조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의 건물이나 예배당으로만 보지 않고 성소로 보기 때문에 굳이 주일 정해진 성스러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 복음을 믿는 것은 뭐냐? 결국 성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궐석 성도로 남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세월이 다 가도요,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포스트 모더니즘과 언처치드 크리스찬으로 남아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말이 이 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라틴어 표현으로 유명한 말 중에 아드 폰테스라는 말 많이 써요. 아드 폰테스. 뭐 우리만 쓰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인문학에서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원으로. 이 근원으로 혹은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종교개혁으로 와서는 오직 성경으로 해요.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아드 폰테스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늘날 돌아가야 된다. 2022년도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해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자칫 언택트, 뉴노멀, 비대면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이것이 이 시대에 맞는 삶의 형식 같고 당연한 것 같고 라고 하는 것, 물론 맞는 면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벌썩 성도로 남을 수도 있는 위험이 이러한 그럴듯해 보이는 표현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2022년도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